할렐루야. 오늘 2021년 한 해를 돌이키며 또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오늘 절기적으로는 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일, 또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은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참조하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또 뭐죠? 조태구요. 부탁드립니다. 조태구알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의 사람들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큰 믿음의 사람아. 시작. 큰 믿음의 사람아.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 100명 정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300명 정도 느낌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시작. 큰 믿음의 사람아. 아멘. 300명까지 말씀드렸는데 35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절에 감사의 이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거창하죠. 큰 믿음의 사람들아. 하지만 제목은 거창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사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한 사람당 평균 하루에 5에서 60 정도, 50에서 60번 정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적지 않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감사, 진짜의 감사의 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의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화로 어떤 쇼핑몰에다가 막 항의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끝판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끊기도 하잖아요, 그죠? 전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마음이 없어도 예의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선적인 크리스찬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아예 악한 것보다는 차라리 위선적이라도 되라. 스스로 썩어갈지라도 위악보다는 위선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이 어떤 형용 모순적인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할 수 없다면 위선으로라도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니더라도 겉으로라도 선함의 능력을 행함으로 그 진정한 선함의 능력과 진정한 선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 아마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하루에 50번에서 60번 정도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를 잘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 드리는 의례적인 감사 말고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서 얼마나 감사를 하며 어떤 감사의 마음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루에 몇 번 감사를 하나? 곰곰이 따져봤더니 어떤 날에는 하루도 감사하지 않는 날도 있더라고요. 솔직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정말 의식을 갖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늘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나는 새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어찌 사람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전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못할 때는 결혼하지 못할까 봐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신우리 자매님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던가요? 예, 또 다른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위험 요소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공간에서 숨쉬는 이 공기가 늘 우리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원하지는 않지만 먼지가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항상 함께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많은 재벌일지라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분석학 학자가 연구하기를 전혀 걱정과 근심, 즉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을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몇 가지 부류밖에 없대요. 첫 번째 부류는 갓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그런 지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울면 되잖아요. 그죠? 예. 싸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울면 되죠. 심심하면 울면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느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옛날 말로 바보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다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걱정과 근심 없는 부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왜 걱정과 근심이 없겠냐마는 그러나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받아주고 책임져 주니 그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 성인된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의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야속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30절의 말씀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좀 서운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한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시는 주님이 좀 야속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묶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 어린이들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은 특별히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다 우리 아빠 엄마가 맡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유로워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어린아이들도 갖고 있을 걱정과 근심을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특별히 이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얘들아 너희의 하늘 아버지야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나 하는 것, 즉 이방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너희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걱정 근심하는 것은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한 아이가 이제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다 이제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 모든 서류로 다 완벽하게 다 만들었는데 정작 입양한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 입양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할까요? 또 아빠, 엄마를 정말 내 아빠,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언제 파양될지 몰라 라고 불안해 떠는 그 아이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믿음이 적은 자들의 인생, 감사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며 믿음이 너무 적어서 이방과도 다름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니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어머니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감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무언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것에 동화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살이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아버지가 계신데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알죠. 그러나 내 아빠가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걱정 근심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좋았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오냐 다 해줄게. 좋았잖아요.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가 저희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가야지, 대통령 돼야지, 장군 돼야지.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막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또 부담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아프시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면서도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은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엄마가 되시니까 너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늙을까, 내가 너희의 도움을 구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서 자유로워라. 걱정과 근심이 있으나 나에게 맡겨두고 너는 자유로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나 그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은 뭔가 대단하거나 어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빠로 여기고 아빠의 품에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 바로 큰 믿음,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이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3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른 믿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제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려면, 진짜의 감사의 시작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다시 자리 잡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여기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많은 믿음,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큰 믿음은 뭔가 대단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에 복잡한 말씀보다는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왕국절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 보고 참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왕국주일 또는 왕국절은 교회력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과 탄생과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생천하심을 1년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력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것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왕국주일, 왕국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부터가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교회력의 한 해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감사가 진심으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적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내게 선하시고 늘 내게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아주실 수 있는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 아빠와 엄마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감사를 깨닫고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적은 믿음의 사람에서 그저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아바 아버지. 근데 이 히브리어 아바는 영문으로 표기하면 ABBA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읽으면 아빠죠. 참 이렇게 신비한 이 동의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뒤에 들어오시면서 봉헌 드렸을 텐데 우리 임원단들이 찬양 부를 때 이 앞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님의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아빠 아버지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이 시간에 함께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나의 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아빠 되신 하나님이라고 아빠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나의 하나님, 종의 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빠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